라디오 한라봉입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을 이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을 기대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을 이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을 기대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리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 바라가며 함께할 땐 서로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달에는 신청곡으로만 한라봉을 했다가 그쵸. 이제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그러게요. 누구 때문이죠?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 저희 4명 중에 유독 변화가 심하신 분이 그러니까요. 우리 차밀점 씨가 누가 불을 켜고 계세요? 머리에 카레 냄새 나요. 카레. 누구잖아 여기 못 보겠어. 보지 마, 보지 마. 그러니까 어른분들 중에도 저 못 알아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구나 이렇게 알아. 맞아요. 인사하니까 그제서야 새로운 사람인 줄 알았었다고. 그러니까요. 처음에 잘해주셨어요. 되게. 그래서 모두. 이 노란 머리 분 덕분에 뭔가 오랜만 같고 뭔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저희 그러게요. 라디오가 맞아요. 반갑습니다. 너무 그러게요. 좋아요. 아니 노란머리 한 명 생겼다고 되게 글로벌해진 것 같아요. 저희. 외국인이 온 줄 영어 알았어. 한번 아 글로벌해진 것 같아. 네, 머리나 하이. 그러니까 유튜브에 좋아요, 좋아요. 네. 좋네요. 아무튼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랜만이죠. 사실 저희 추석도 맞아요. 추석도 지났고. 그러고요.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되게 라디오에 대한 그 어른분들 피드백을 많이 주셨다고. 맞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얘기가 있으셨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변화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그죠. 사실 처음인데. 맞아요. 피드백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떤 얘기 네, 있으셨는지 한번 시작했어요. 얘기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냥 정말 라디오처럼 화면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게끔 해서 약간 지루했다는 분들이 계셔서 맞아. 저희 얼굴을 많이 보고 싶어 네. 하셨어요. 보이는 아, 라디오처럼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이게 맞아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맞아. 근데 사실 지금 처음이라 살짝 어색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어디 카메라를 봐야 할지. 보고 싶으면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울렁증 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원래 할 때도 찍어놓긴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찍긴 했어요. 근데 좀 약간 그 빠르게 맞아요. 뭐라 타임랩스. 타임랩스로 맞아요. 찍어놔서 이거를 쓸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니까요. 이게 쓰니까 더 저희가 신경 쓰고 와야 돼요. 근데 그리고 우리 성모님들이 전 운전하거나 뭐 설거지 하시거나 집안일 하실 때 좀 틀어놓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라고 처음에 기획 한 거예요. 의도가 맞아, 들으시라고 사진으로 위주로 하라고 대체했던 했는데. 건데 그래도 저희를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뭐 피드백을 맞아요. 반영해서 할 테니까 댓글로 저희 맞아요. 어떠셨는지. 써주시면, 네. 네. 어떠셨는지. 그러면 변화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저희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맞아. 많으시고 더 길었으면 좋겠다. 저희 지루하셨을 것 근데 같아서 저희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는 처음에 하고 시간 좀 길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몰릴 맞아요. 때 그것도 길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좀 더 길게 하려고 좋아요. 준비했습니다. 한 개 있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네. 또 뭐가 다른 거 있을까요? 염색하신 거? 아 저 염색한 거요? 아, 왜 염색하셨어요? 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한 분 한 분 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그러니까 이 이 자리에서 자리에 많이 한번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이제 있다. 만약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분은 오케이. 라디오를 안 들으신 걸로 아 네. 오케이 그렇게 판단하는 네. 걸로 오케이 오케이. 안 들으신 걸로. 까리. 그러니까 제가 원래 탈색을 해보고 싶었어요. 전부터 대학생 때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네. 맨날 미루다가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28이 됐는데 이야. 사실 박수 받을 건가요? 많이 네, 드셨어요. 28이 됐는데 이제 사실 엄마한테 한 작년쯤에 말을 했다가 네 나이 이제 27인데 그런 거 하면 되겠냐 나이에 맞게 좀 해야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지혜로우세요. 포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일을 하고 있었어 갖고 그래도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많은 일들로 인해서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너무 스스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그렇죠. 머리가. 그래서 퇴사 한번 기념?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마음에 사실 드세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막 여자들 이별하고 나서 왜 단발머리 자르는지 이별하고 사실, 나서. 그게 좀 약간 이해가 갔어요. 아 혹시 이별하셨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이별한 아이들과 이별했죠. 일하는 곳에 여행 잠수 여행도 다녀오셨다 들었는데. 아 참. 여행까지는 아니고 직업이? 여행까지는 아니고 드라이브요. 근데 아. 좀 멀리는 못 가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군산 정도까지만 갔다 왔거든요. 군산이요? 저 군산에서 태어났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저 군산 간 김에 그 유명한 그 짬뽕. 지빈성 그 짬뽕 맞아요. 집을 아. 한번 갔다 오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그냥 왔어. 그러니까 잘했어요.
너무 그 공상만. 보다 보니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응? 보다 보니까. 네. 아니, 근데 아직 선생님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직 적응기가 필요해요. 근데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어. 거울을 보다가 외국인 잘생겼지? 맞아. 근데 염색하면.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이 머리였지. 살짝 이러면서 놀래요 저도. 근데 의외로 엄마가 되게 반응이 태연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되게 놀래할 줄 알았는데 뭐야 염색 언제 했어? 이렇게 이래갖고 근데 진짜 아이돌 같아요. 한비큐 아이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해주세요. 아니 그리고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청년부 예배 끝나고 나서 교제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한 올 한 올 까만 매직으로 칠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네. 그런 의도 그런 그러니까 사모님도 칭찬은 다 해주시지만 이거 돌려서 얘기를 잘해주세요. 칭찬은 해주시지만 빨리 검정색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전 아직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조금만 더 즐기다가 근데 이 10월달 한라봉에 한번 기대해볼게요. 10월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얘기도 해야 되네요. 제가 이제 라디오를 저희가 원래 셋째 주 일요일에 올리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 잘못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늦어졌어요 이번 달에. 잠수 여행으로. 네, 여행 다녀오셔가지고. 한 2주 동안 다녀오셨죠? 해산물 많이 저기 드셨어요? 태평양 인어공주 만나고. 인어공주 만나셨어요? 2주 동안 갔다 와서 아직 못 만났어요. 아직 못 만났어요? 다음 그럼 여행 때- 또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기만 해보세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연락을 해주셔갖고 감사하게도 네. 솔직히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락 받고? 울진 않고 살짝 훌쩍 정도만 했어요. 우는 건 진짜 최악이네요. 우는 건 너무 진상이니까. 최악이네요. 훌쩍 네. 네. 훌쩍도 좀. 네. 네, 네. 이쯤 되면 이제 게스트가 궁금하실 것 여기까지만 같아요.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오늘도 오프닝. 오프닝 찬양으로 좀 어른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성도의 삶이라는 그 윌러브 찬양단의 찬양을 저희가 불러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느끼신 소감이나 다음 나오실 게스트분에 대한 힌트를 성도님들께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이번에는 저희가 질문도 이렇게 못 받았고 그거 못했잖아요. 성도 이번에 게스트는 누굽니다를 안 했잖아요. 맞아, 아직 공개를 안 다 해서 모르세요.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신지. 맞아. 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어떠세요? 힌트. 힌트도 좋고 뭐 찬양을 부르면서 그럼- 저희는 게스트가 누군지 아니까 그거랑 매치해서 찬양과 매치해서 그럼- 느끼신 점? 느낀 점 자유롭게. 한 번씩 얘기할까요? 네, 한 얘기해 번씩? 주시면 좋아요. 너부터 하세요. 제 옆에 있으니까. 항상 청년부 나눔하면 제일 먼저 하잖아. 그니까요. 맞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그 나는 네, 오늘 제일 먼저 해주세요. 자신감 좋아요, 넘치는. 좋아요. 저는 이 성도님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단 배웠던 분이고 그쵸. 거의 한빛교의 기둥과 같은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 끝이에요? 아니 찬양을 하면서 느낀 점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찬양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날파리가. 훈훈하네요. 허무되는 것도 찍히고 네, 그럼요. 훈훈한 모습이에요. 훈훈한 모습. 사실 안 찍고 있었으면 저 안 해줬어요. 보셨죠 여러분? 진짜 인성이 아주. 여기서 이제 선호님들도 또 아시는 아시는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대 커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단 청년의 이런 네. 새로운 모습? 네, 제발 이어서 말해주세요. 사실 저는 이 찬양을 이번에 한라봉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찬양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걸 부르는 찬양단도 약간 저희 20대 청년들이 많이 아는 그쵸, 맞아요. 찬양단이잖아요. 밀어보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이제 처음 봤는데 진짜 이 게스트 분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이 찬양의 가사들이. 맞아요. 왜 웃으시죠? 왜요? 너무 이뻐서. 네. 네. 그래서 누가 골랐는지 참 몰랐겠지만 이 찬양을 참 잘 고르셨다. 아하.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제 차례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제목부터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 포함되지만 이 게스트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단 뭐 인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얼굴을 뵀을 때 이 성도의 따뜻함이 제일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도님의 따뜻함이 제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르면서도 이제 그분이 뭐 예배 드리시는 모습 항상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분의. 맞아. 알죠? 알죠. 너무 잘 알죠. 그게 되게 느껴졌던, 느껴졌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저는 게스트분과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눠본 적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 정도만 했는데 우리 청년부한테 소문이 아주 자자하더라고요. 너무 잘 챙겨주시고 미담이 많죠. 스윗하세요. 스윗하세요. 그래서 진짜 마주칠 때마다 인사드리고 한마디라도 건네고 싶었는데 아직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아직 말씀이 누가요? 저요. 저 낯 진짜 많이 가려요. 어른분들 한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만들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그 느낌. 언제 깨지는지 그 맛이. 그러게요. 아무튼 깨진 날 한번 기대해 보면. 네, 기대해주세요. 아무튼 그런 게스트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처음 찬양 집회를 갔던 게 위러브 찬양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맞아요. 청년부에서 같이 갔었고. 네, 그때 대전으로. 맞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인한 청년이 저를 전도하면서 교회에 오는 둘째 날에 그렇게 큰 집회를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찬양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위러브 찬양단의 노래를 듣고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러브 찬양 진짜 많이 듣고 힘들 때마다 들으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의 마음을 뭔가 많이 어루어 만져줄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된 찬양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도의 삶은 사실 많이 듣지 못했던 찬양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들으면서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게 됐고 내가 왜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찬양? 그래서 되게 울컥울컥했어요. 그래서 사실 삑사리도 나거든요. 그것 때문이에요. 원래 참 잘하는데. 네, 원래 참 잘하는데 이번 한 장은 살짝 울컥해가지고 원래 참 진짜. 네, 울컥해서 살짝 삑사리 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혹시 방금 유행어라고 들었는데 요즘 늙어가는 거예요. 지수 노래 잘해요. 네, 저도 노래 잘해요. 잘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노란머리 씨. 저희가 지금까지 게스트를 네. 1화 때 누구였죠? 목사님. 네, 목사님. 그리고 2화 때 이종훈 전도사님 하시고 이제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너무 저희가 목회자분들만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 이제 저희가 장로님을 모시면서 딱 근데 제가 한창 이 찬양을 많이 들을 시기였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다음 게스트를 누구로 할까 하고 있는 시점에 장로님이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고 그쵸, 맞아요. 네. 이따가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일지는 이따가 만나서 네. 어떤 문자 내용인지도 네, 보여드리겠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이 찬양을 제가 마침 딱 듣는 시기라서 그 장로님과 너무 잘 매치가 됐어요. 그때 딱 장로님을 게스트로 하기로 한 순간부터 저는 이 찬양을 해야겠다라고 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찬양을 하면서 너무 진짜 딱 이 성도의 삶이라는 단어와 너무 딱 어울리시는 그리고 특히 저희한테 알게 모르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맞아요. 따뜻함이 넘치시는 진짜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장로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성도의 삶이라는 찬양도 불러봤고 저희가 라디오를 어떻게 변화해서 오늘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할 건지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게스트분이 누구신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소개하나요? 네, 소개해드리면서. 제 입으로 소개할게요. 네. 근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저희는 진짜 많은 분들을 게스트로 하고 싶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맞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맞아요. 여기 그럼 저희는 먼저 나서서 연락을 드릴게요. 맞아요. 장로님께서도 저희한테 먼저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희도 많은 장로님이 계시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연락 주세요. 연락을 먼저 주시면 저희는 그분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손현석 장로님이십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손현석 장로님께서 저희 청년부에게 정말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신 엄청 든든한 장로님이세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저희가 장로님을 한번 만나보러 가보려고 해요. 네. 왜 웃으시죠? 그러니까요. 대본을 제가 썼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입이 안 움직여져요. 이 대본 보니까 입이 안 움직여요.
이제 발음이 살짝 안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 다들 장르님을 뵈러 가기 위해서는 네. 저희가 조금 오늘 하루 일과를 하고 오니까 좀 꼬질꼬질해요, 그죠? 맞아요. 막 커피 묻어 있고 막. 맞아요. 좀 꼬질꼬질해요. 맞아요. 좀 더 이쁘게 하고 와야 돼요. 그렇죠. 예쁜 아. 옷 갈아입고 탈락이에요, 왔으면 좋겠는데. 염색하고 오세요. 깜장색으로 당장 염색하세요.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 다들 장르님을 뵈러 가는 거니까 네. 지금보다 조금 더 예쁜 옷으로 갈아입으러 가볼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여기 노란 머리 씨는 여기 구도 좀 예쁘게 바꿔주세요. 네, 저 집 앞이니까 빨리 갔다가 아, 네, 제가 먼저 좋아요. 와야 되거든요. 좋아요. 그럼 우리 장로님 기다리시게 하면 안 되니까 빨리 갔다 옵시다. 네, 이거 다 같이 하나요? 왜 다 같이 서 있네요? 근데 네, 이거 다 해야 같이 되는 건가? 아, 해야죠. 손도 같이 해야 돼요? 네? 손. 손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할까요? 그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출발!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프닝을 저희가 먼저 따로 찍고 나서 이제 장로님을 모시게 된 거라서 저희가 그 상황상 저희가 옷을 갈아입고 온 컨셉이라서 화사해진 것 같은데. 네, 오늘 색깔이 옷만 갈아입었는데 저희 좀 약간 칙칙했는데 푹장 온 느낌이에요. 엄마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장로님도 성도님들께 인사해 주시면 돼요. 저도 너무 이 청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영광된 자리인데 정말로 집에서 집사람도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지 않을까 이렇다고 가서 아닙니다. 그냥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편하게 해주셔야 부탁을 해서 그러나 저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저기 대로 자연스럽게 다 네, 얘기할 수 좋습니다. 좋아요. 네. 저희 이렇게 함께하기에 앞서서 제가 장로님 오신다고 제가 음료수를 사왔는데 티 내시는 거예요, 제 지금? 입으로 말하겠죠. 저는 음료수 혹시 괜찮으세요? 네, 저희가 괜찮아요. 뭐 사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 저는 이게 좋아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에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손수 장로님을 먼저 모시게 된 이유가 있는데 장로님께서 저희 청년부가 한라봉을 이제 처음 시작해서 저희가 지하랑 1층에다가 포스트를 만들어놨죠. 근데 저희가 그 포스트에 제 번호를 적어놨는데 장로님께서 가장 먼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서 혹시 그 문자를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걸로 보여줄래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네네. 네, 좋습니다. 살짝 눈물 나고. 저는 사실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청년들이 진짜 소중하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적인데 어떻게 해야 청년들의 힘이 나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그러면서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정말로 장로로서 부족하지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은 너무나 감증할 게 없고 너무나 저기 부족하고 장로로서도 너무나 부족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서 근데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찬양을 한 곡 신청하게 사실은 네. 청년들이 수고가 너무 많아서 여기도 간증할 게 너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은 손현석 장로라고 제가 문자로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찬양하고 신청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안건사는 출연하지 말라고 권유를 얼마나 했는지 그러나 저는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신청했던 곡이고 네. 또 청년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됐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제가 즐겨 부르지만 다 가사를 외우지는 못해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또 어디 나가면 제가 앞에 서서 말을 잘 못해요. 사실은.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하시죠. 머릿속에 깜깜해져서 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그런 부분이 있고 항상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제가 또 출연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더 많은 힘이 되고 그랬으면 저는 그런 마음에서 장로로서 제가 늦게 장로가 됐는데 사실은 더 선임 장로님이 계시고 다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출연한다고 안건사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출연하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사실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라디오를 진행할 거여가지고 저희가 전 성도님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더 맞아요. 노력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로님께 답변을 듣기 전에 장로님께 궁금한 점을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이 저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 조금 빠르게 해주셔야 저희가 오늘 집에 갈 수 있어요. 벌써 집에 가고 아니 근데 아쉬웠어요. 질문들을 이거를 다 오늘 못 제가- 끝내면 못 너무 가요. 많네요. 못 가요. 어제도 못 갔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이랑 이렇게 많은 못 얘기를 가면 밤을 나눠서. 새죠. 대본을 제가 쓰는데 쓰면서도 저희가 회의를 해서 어떤 질문을 할지 1차적으로 쓴 다음에 제가 그 중에서도 추린 게 이거라서 원래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네, 다음 질문 이거 하시죠. 제가 먼저 네. 할까요? 네. 저는 한빛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장로님이랑 인사만 주고받고 이런 관계였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김인환 청년이 전도를 해서 감사하게 이 한빛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그 믿음을 갖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청년들 덕분에 그런 큰 믿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되신 이유와 언제쯤 혹시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걸 저도 이제 생각해 봤는데 네. 한 2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20여 년 전인데 한빛교회를 오게 된 동기는 제가 교회를 조그만 데를 섬겼어요. 사실은 우리 청주에서 네. 조그만 조그만 데를 두 군데를 섬기다가 한 군데는 교회가 이제 없어져서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이 남아서 섬기다가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저희가 용암동으로 집을 지어서 이사를 했는데 결국은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예배를 좀 드리자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몇 번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교회를 다시 저기를 하면 같이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못하는데 왜 못했냐면 어렸을 때 조그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애들이 그냥 다니지 않아 버려서 용암동으로 이사할 때는 분명히 저 아이들한테 대형 교회로 가겠다. 그 대신에 교회는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갔었는데 또 가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집사람이 결국은 조그만 교회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그곳에 다녔는데 아이들이 역시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 장로로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뭔가가 제 마음속에 안 든 부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여성계 총회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면 다른 교회로 나가고 그걸 보면서 이게 뭘까를 계속 고민했었어요. 근데 어느 이제 그 교회 리더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만나자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해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교회 여기 나올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중단을 한 거예요. 안건사는 그거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도 저희하고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세탁소에 오셔서 세탁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 집 와서 저한테 몇 번이고 여쭤봤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유는 없다. 제가 더 이상 뭐 저기 앞에 있어서 그냥 교회가 이제 저희 또 이쪽 공명동으로 또 다시 이사를 오게 됐고 이사를 와서 저는 가까운 교회로 나간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거기 아파트 단지에 이제 감리교회를 찾다 보니까 한빛 감리교회 교회가 송영근 권사님이 거기 2층에 사셨는데 여쭤보니까 신봉동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주일날 아침에 와서 신봉동을 이제 돌아보는데 여기는 모르고 삼성 아파트 근처일 것이다 제 판단이. 그러고서 갔는데 없더라고요. 중앙교회만 있고. 맞아요. 그때는 길도 이렇게 네, 안 터져 여기 있고 그래서 골목길이어서.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 신봉동 해봐야 저쪽은 공장들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이쪽 뒷길을 한번 가보자 그러고 왔는데 여기가 있는 걸 확인하고 집으로 가서 이제 아침에 이제 예배 시간 돼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집사람은 글로 가고 나는 일로 오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집사람은 조그만 교회니까 새벽 기도를 집사람이 다니는데 목사님이 픽업을 해요. 그러니까 안건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남편은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고 당신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새벽 교회를 갔다 오고 또 예배 시간에도 태워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왔을 때 그때 당시에 김영환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때 둘로 갈라질 때였는데 그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영환 목사님이 갈라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나 그 부분도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건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된다. 갈라지는 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김영환 목사님이 저한테 나중에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집사였는데 집사님이 오셔서 너무나 큰 힘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나마도 위로가 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아까 어릴 때라서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에 정도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있을 때 얘기는 이제 저희 엄마 세대, 어머니 세대 때 전해 들은 게 다고.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기억을 못 하죠, 저희는. 어릴 때. 네, 어릴 때라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알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관여되거나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막연히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알고 있었다가 그래도 정답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주님만 보고 저희는 그리고 저희 한빛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이 교회에서 저희가 해야 될 것만 잘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그리고 이번에 저희는 더더욱 알고 겪게 됐죠. 그러면서 되게 전에 계셨던 어른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저희가 라디오 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게 더 힘이 됐던 게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겪으신 분들이 해주시는 얘기라서 더 와닿아서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장로님 그 자녀분들이 3분 있으시다고 저희가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3분 있으시다고 지금 어떻게 혹시 그러니까 네, 나이나 혹시 그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애들 나이도 잘 모를 정도로 애들한테 무관심하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막내가 지금 이제 아들인데 37인 걸로 7일 거고 2살 터울이거든요. 그 다음에 39, 41 다 2살씩. 네, 2살 터울이에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 계시다. 둘째가 서울대 나왔는데 네, 서울대를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 딸이 믿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만 해도. 근데 대학교 가서 이제 변질이 되더라고 이게. 이제 서울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게 안타까웠던 부분이고. 맞아. 근데 그 시기 때 많이들 방황을 해요. 대학교에 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이제 본가에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원래 본 교회는 본가 쪽에 있으니까 그때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긴. 경험담인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옥 방황을 옮기지도 않아요. 대학이 청주인 걸로 아는데. 저도 지역을 옮기지 않아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근데 심지어 다른 지역에 간다고 하면은 더 어려워요. 그죠, 그죠. 저는 다른 지역 안 가게 천만 다행이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 딸이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3명 있었는데 아. 3명 있었는데 3명 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명이 연대를 가게 됐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이대를 가게 됐고 미리미리 됐고 이제 마지막에 얘가 이제 서울대는 아직 저기가 안 된 발표가 안 상태에서 되는데 이제 사실 너만 되면 된다 하고 지네들끼리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졌는데 결국은 이제 다 기도하면서 다 돼서 그러니까 셋이 친구가 뭐 그렇게 해서 갔던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좋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걔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거든. 맞아요. 저도 교회 학생 때는 이게 친구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잖아요. 제 동갑인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교회에. 맞아요. 지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다시 어딘가에 잡아오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학생 때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교회 나오고 예배 생활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니까 되게 의지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지금 많이 아쉽네요. 어디 갔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기르면서 세탁소 일에 너무 바빠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사실은 그냥 막 학교 갔다 오면 나가서 알아서 놀다가 이렇게 저녁에 자고 이런 상태로 했지만 그러나 자기 갈 길을 잘 가줘서 부모로서 그 부분은 감사한데 신앙생활이 너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후회를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렸을 때 너무 적은 교회를 섬겨서 이게 얘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제 판단이 그래요. 그래서 그게 후회가 많이 돼요. 사실. 그래서 또 세탁소 얘기가 나와서 순진이가 세탁소에 대해서 정말 자주했습니다. 순진이가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모님 제가 저 유치원 시절부터 장모님을 거의 제가 운천주구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장모님 세탁소가 운천시장 근처에 있으신데 그래서 되게 자주 갔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밝게 인사해 주시고 맞아 되게 그리고- 좋았어.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네, 제가 미담을 하나 더 미담이 넘쳐나요. 아, 네, 진짜 너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를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지금 성가대로 섬기고 있는데 저희 성가대가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운을 그 세탁을 이제 권사님 세탁소에 자주 맡겼는데 권사님께서 이제 세탁비를 안 받으시고 해주실 때가 진짜 많으셨어요. 그래서 늘 항상 감사드렸고 그게 한두 벌이 아닐 텐데. 진짜 네. 그 엄청 많은데 옷도 그러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안 받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세탁이랑 혹시 수선도 하시는. 수선도 우와. 이제 수선은 안전권사가 이제 하고 있고 그건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그래 오래됐지. 전 세탁소는 결혼하기 전서부터 서울에서 내가 혼자 거예요? 혼자서? 서울에서 혼자서 하고 있었어. 완전. 방배동이라고 알라나 모르겠는데. 알아요. 방배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가게방에서 혼자 살다가 이렇게 둘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방이 좁아서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이 세탁소는 다음에 하자. 그리고 이제 그냥 다른 세탁소에 취업해서 그냥 공급생활 하고 사실은 청주가 우리는 타지 아무도 없는 무용고인데 여기 와서 몇 년만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내려왔다가 정착하게 된 그런 저희가 있어요. 그렇구나. 청주가 좋으세요? 다른 지역이 좋으세요? 청주가 좋지. 청주 호대스. 네, 저는 청주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맞아, 생각합니다. 맞아. 진짜. 근데 왜냐면 그 서울에서 이렇게 손님들하고 대해 본 거하고 청주 와서 그때 당시에 84년 3년도인가 왔나 와서 대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틀려요. 그럼 여기는 순수하고 서울 사람들은 막 여기하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확실히 틀리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 정착하지는 않는다. 내가 한 3, 4년 뭐 이 정도 있다가 그냥 다시 올라가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애들이 크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올라가지 못하고 정착해서 살게 된 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에서 나주시라. 아니 고성인데 정보 잘못했는데. 잘못된 정보를 들어오셨어요.
거기서 별로 살지 않았고 서울에서 오래 살아서 그렇구나. 서울에서 오래 살아서 있다가 이제 청주로 와봤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향도 원래 내 고향은 저기 보송인데 네. 지금 고향도 다 둘째니까 다 일로 청주로 다 옮겨서 지금 살고 있는 대로 고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네. 아 청주에 본적을 다 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 서울에 그 로망 있는 친구거든요. 서울 자기는 서울 피플 되고 싶어. 사람은 서울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서울도 좋은데 이제 뭐 서울이 좋으면 서울로 가면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고. 근데 그러면 저희 한빛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아.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같이 이제 데리고 서울 남자를 데리고 오세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노력해 오빠도 보겠습니다. 서울 여자 데리고 오세요. 아 저는 청주에서 할 거예요. 저는 어디 안 가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공격해 버리시네요. 부끄러웠네요. 아, 저도 장로님 네. 미담 하나 드린 게 그래. 있는데 그 저희 청년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게 저희도 막 알게 모르게 맛있는 간식이나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주실 때가 많았어요. 아유 그렇게 해준 게 별로. 진짜 너무 멋있게 이렇게 카드를 주셔서 맛있는 저녁 먹으라고 예배 후에 맛있는 저녁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항상 저희는 또 인사도 많이 못 드리고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에 뭐 인사를 받고 그거 할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들한테 네네. 조금이라도 힘이 돼서 청년부가 좀 부흥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그 부흥하는데 뭐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기꺼이 거기에도 다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가진 건 그렇게 없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또 저기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러워 사실은 얘기하는 게 편집할 거는 편집 다음에 해주고 이 친구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근데 네. 사실 이 대본에 이렇게 정루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라고 써 있는데 네. 진심으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한라봉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사실 저희가 걱정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 청년부와 성도님들과의 소통도 생각했고 정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청년부가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사실 되게 불안정했어요. 저희가 다 각자마다의 자리에 있고 학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근데 그 문자를 처음에 우리 이난 청년이 바꿔서 공유를 해줬을 때 너무 큰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너무- 다행이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다른 모든 성도님들이 응원은 해주셨지만 다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얼굴 보고 말씀해 주신 맞아. 거였지 그리고 문자로 받은 거는 처음이었어요. 정말 맞아. 보내주신 게 그래서 더 이게 뜻깊었던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래서 더 감사한 게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제가 지난 2주 동안 없는 동안 이 성도님들의 라디오에 대한 그 의견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약간 좀 라디오가 짧은 것 같다. 그리고 저희 얼굴을 이렇게 더 직접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됐는데 장로님이 처음이세요. 혹시 부담스러워서 그러시지 않나요? 전사님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편집할 걸로. 죄송한데 이 영상은 다 나가요. 맞아,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보시고 또 화나실 수 있어요. 권사님이 다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제 안재인 권사님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성도님들께 신청곡 하나를 받아서 마지막에 찬양을 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중간에 그리고 저희가 제보에 따르면 은혜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저희 한별 사모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라는 찬양을 중간에 한 번 더 하고 남은 2부라고 해야죠. 장로님 그쵸? 2부 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로님 혹시 은혜라는 찬양 제가 오후 예배 찬양단 인도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리고 장로님을 봤어요. 인도하면서 장로님을 이렇게 장로님 찬양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저도 더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이 찬양 혹시 왜 너무 가사가 그 말 그대로 은혜롭지만 왜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은혜라는 찬양을 알게 된 이유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보면서 목사님이 저렇구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저렇게 하실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은혜라는 찬양을 두 분이 사모님하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 찬양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은혜스러운 찬양이더라고요. 맞아요. 은혜라는 이 찬양이. 그래서 이 찬양 정말 은혜스럽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같이 부르는 분도 있고 혼자 부르는 분도 있는데 혼자 부르는 분 찬양 다 잘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분 찬양만 여러 번 듣다가 제가 사모님한테 한별 사모님한테 부탁한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사모님한테 제가 목사님한테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을 한번 틀어달라고 한번 하시라고 사모님한테 부탁했는데 사모님이 잊어먹었는지 아니면 목사님 안 해줬는데 안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간 거죠. 너무 은혜스러워서. 근데 오후에 찬양단 때 근데 이제 찬양을 불러서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나중에 내가 이 얘기는 했는데 이 찬양은 들을 때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집에서도 막 듣고 하는데 가사를 외우지를 못하고 막 이제 찬양을 잘 부르지를 못하고 이게 내가 이것도 잘 못 보는 거예요. 어려워요.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잘 듣기는 좋아하는데 따라서 부르긴 하는데 혼자서는 이게 부르기가 저기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이렇게 나오신 김에 저희와 함께 네. 네. 그럼 저희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흐르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네. 아 너무 은혜로웠어요. 네. 맞아요. 저희 찬양 나눈 거에 대해 어떠셨나요? 장로님 원래 좋아하시는 찬양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른 청년부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를 때마다 참 울컥하는 것 같아요. 가사가. 저희는 아직 이제 장로님, 저희는 아직 어린 청년이지만 되게 가사가 내가 누려오고 막 지나오고 이랬던 그 가사가 진짜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저도 그 찬양단에서 정로님도 그 시기 때 이 찬양을 많이 들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 시기 때 이 찬양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한성교회 그 김윤진 간사님이라고 그 간사님께서 부르시는 찬양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되게 은혜 받는,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찬양인데 장로님께서도 이거 좋아하신다고 하셔갖고 준비하면서 더 해야겠다. 원래 안 그래도 영상에서 길게 해야 돼서 찬양 한 곡 더 듣고 싶었는데 마침 이 찬양을 좋아하신다 해서 아, 이 찬양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해서 나눠봤는데 저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원래 차에서 진짜 많이 듣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부를 때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장로님하고 같이 부르니까 좀 더 느낌이 달랐던 것 같고 이렇게 가사 하나하나가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저도 선진청년처럼 되게 울컥울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현재 교회 식당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가 조사 되게 많이 했죠. 장로님께서 건축 현장으로 맡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건축위원장이 된 건 사연은 이제 장로직분의 이제 관리부장이 임종현 장로님이었는데 네. 이제 임종현 장로님 퇴임하시고 그 자리를 제가 대신해서 이제 관리부장으로 임명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로님 회의에서 관리부장이 이제 건축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맡아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식당을 건축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건축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쓰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정말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건축위원장으로서 일을 해왔고 이제 그 마무리가 다 됐어요. 저 언제쯤 이제 마무리는 됐고 그 이제 일은 다 끝났어요. 일은 사실 다 끝났는데 이제 이게 건축 허가상 준공검사라는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서류 준비를 다음 주에 이제 해서 그 서류가 다음 주 어제 이제 그 건축사하고 설계사무소하고 감리하고 이게 건축 맡은 저기 광진건설 박 이사님하고 우리 교회하고 해서 교회에서 미팅을 하고 이제 서류를 금요일까지 이제 저기 넣겠다. 올해 9월 말까지 이제 9월달 마지막 주니까 이제 네. 넣겠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게 들어가면 미비한 서류가 있거나 미비한 게 있으면 다시 뭐 준비하라 이렇게 하고 하면 한 12주 정도는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또 담당자가 나와서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뭐가 이제 자기네들에 맞지 않는 게 있으면 저 건축은 별 문제가 없어요. 건축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다른 부분 디테일한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이 그분들의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해라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준공만 나면 이제 사용하는데 준공이 언제 나느냐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당자가 좀 선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까칠한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이야. 네. 조금 더 오래 걸리네. 기도할 부분이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가 기도할 부분은 좀 선한 사람이 와서 좀 순조롭게 좀 넘어가 주기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 교회 잔치국수를 빨리 먹고 싶은데 저희 교회 잔치국수가 맛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걸 안 먹은 지가 지금 몇 년이 된 건지. 그러니까 식당 이제 저기가 됐으니까. 맞아요. 광진건설 잘 부탁드립니다. 광진건설도 보시나요? 지금? 좋아요. 그러면 보실 것 같은데. 유튜브에 근데 스테이크 또 기름. 이렇게 광진건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그 광진건설 박 이사님도 교회 장로님이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튼튼하게 잘 지어질 건가를 얘기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지금 공사를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던 부분이고 약간씩 늦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건축은 정말로 그래도 잘 됐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이제 나중에 사용하면서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을지 그건 이제 두고. 근데 다른 성도님들은 되게 유용한 정보네요. 사실 잘 모르시지 그쵸. 않을까요? 맞아요. 언제쯤 완공이 되고 저희가 맞아요. 언제쯤 식당을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 아까 내려가 봤는데 거의 완성이 맞아요. 됐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그리고 너무 예쁜 의자도 거예요. 다 좋고. 요즘 감성의 카페 같았어요. 그래서 식당이 그쵸. 예쁜 교회가 되지 식당을 않을까. 카페 같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저쪽 신축한 데는 등도 레일 등으로 이렇게 맞아요.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그 등이 진짜 예뻐요. 안 들어가 봤는데. 우와.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커피를 청년들이 나중에 저기서 팔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팔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기 위해서 수도 배관이랑 그쪽으로 해놓고 우와. 그래서 그 분위기를 그렇게 나게끔 지금 만들어놓은 사실 그렇구나. 근데 딱 보자마자 그 생각 들었어요. 와 카페 카페 같다. 그런 저기로 해서 등을 달아놓은 너무 예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식당도 수리를 다 했잖아요. 지금 보면 천장이랑 다 맞아요. 맞아, 다. 네, 바닥. 지금 들어가 보면 그전 식당보다는 훨씬 넓어 보여 들어가 보면. 맞아요. 너무 넓어. 천장이 그냥 쫙 돼 있으니까 그 전에는 골조가 이렇게 맞아요. 뚝뚝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부분이고 그랬던 부분인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새로 오셔서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장로님이 여기 식당 기존 식당도 수리를 하면 안 될까요? 저한테 여쭤봐서 목사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시자고 어차피 할 건데 새로 하는데 분위기가 똑같이 가야지 저기는 새고 맞아요. 여기는 저기고 그러면 그 부분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또 원해서 그래서 같이 한 거예요. 우리교회 부흥하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네. 아멘. 제 생각은 이게 시간이 걸릴 뿐이다. 목사님한테도 제가 주장하는 게 목사님 시간이 걸릴 뿐이다. 부흥하는 건 분명히 성전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채워주실 거고 네. 그럴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목사님에게 또 힘을 실어주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목사님이랑 사모님 너무 열심히 이게 하시는 거 청년들도 알고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청년들이 어떻게 될까 이 걱정도 많이 했던 사실은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남아서 열심히 해주는 청년들이 너무나 나는 고마웠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라디오를 시작한 것도 그런 걱정을 걱정을, 알고 있어서 네, 맞아요. 저희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희는 저희 이 자리를 지킬 거다. 한빛교회 청년부 자리를 지킬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왜요? 네, 지켜주세요, 제발. 네, 뭘요? 잠수 타지 마시고 네. 지켜주세요. 괜찮은 혹시 제 머리 어떤? 머리 요즘에 뭐 그렇게 유행하는 유행하진 않아. 유행하진 않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어떠세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역시 장수다. 우리 장모님은 따뜻하신 분이에요. 나는 이게 머리가 이렇게 돼서 원래 염색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가족 모임에서 막내가 머리가 이렇게 저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기 하냐고 그랬더니 요즘에 샴푸가 이렇게 염색하는 샴푸가 맞아요. 있어요. 염색 잘 맞아. 그래서 그걸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럼 나도 그 샴푸를 사용해 볼까 그랬더니 우리 재수 씨가 저기 아주머님 그거 금방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색깔이 노랗게 되고 이렇게 차츰차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장면도 한번 하고 이런 오시면 생각을 이렇게라는 뜻은 싫다는 뜻이야. 이렇게 나오지 그건 않을까. 아니고 이건 젊은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네. 맞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멋있으세요. 궁금하다. 다음 이야기로 또 질문 넘어가자면 저희가 제보를 들었는데 장로님께서 이제 필리핀 선교회 헌금을 통해서 교회 건축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저희도 들은 거라서 이건 정확히 몰라요. 사실은 문명 이거를 알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질문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긴 했는데 근데 이미 건축이 다 된 상태라고 들어서 네, 그런데
이거 이제 장로 직분을 받고서 내가 뭐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장로로서 교회를 하나 어디다 세워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세울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세우는 건 뭐 돈이 어느 정도면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평소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에다 이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강민구 선교사님을 수련회 때 이제 따로 만나서 이 얘기를 해서 진행을 이제 강민구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 얼마 선 내에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느냐 여쭤보고 그 선 내에서 제가 하기를 할 테니까 일단 저는 헌금은 교회도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보내준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끔 제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지금도 건축 중에 사실은 지금 재정이 하다 보니까 계속 더 들어가는 그게 그다음에 이제 평수를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욕심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교회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조그맣게 아주 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 강민구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그 교회를 신축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선교사님하고도 오셔서 이제 그제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제 뭐 무슨 바닥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사실은 끝나서 이제 언젠가는 필리핀 거기 그래서 저는 청년들도 한번 필리핀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 한번 같이 싶어요. 진짜 가서 좋아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여행이 아니라 그쵸. 선교 차원에서 가서 봉사하고 네. 이런 쪽으로 언제 갈까요? 네, 갔습니다. 뭐 내년이라도 그거는 관계없어요. 네. 그거는 뭐 다 지어져서 예배 다 드리고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 부분이 이제 덜 된 부분, 이제 더 우와. 좋게 하는 부분. 그래서 생각보다 평수를 크게 잡았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고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현지 목사님, 사모님 보면 카톡에 사진을 보면 어린 아이들도 많고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진행되는 상황은 장로님께서 아. 사진이나 이런 거 카톡으로 받으시고. 선교사님 다 보내주는데. 근데 그 아이들과 청년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사실 험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쉽지 많았을 않을 텐데 이렇게 새로운 건물로 이렇게 지어지는 게 진짜 너무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데니까 필리핀이 인판타라는 지역인데 네네. 그 지역인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이제 선교사님 뭐 발전기로 전기를 뭐 발전기를 사서 하는 그랬는데 그 뒤에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기 간증 집회 하셨잖아요. 네. 그 선교사님이 미라클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전기 안 들어오는 지역에 십자가 LED 십자가를 밝히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알게 되고 이제 그 강원도 가서 장로 수련회 때 한번 가니까 그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그런 집회를 간증 집회를 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스러워서 그 다음에 나오니까 이제 그 카드로 그 십자가 하는데 뭐 얼마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을 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이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이제 저한테도 카톡으로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여기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해주시라 해서 이제 오셨거든요. 오셔서 이제 권사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다. 뭐 맞아요. 찬양 저기 네, 맞아요. 네, USB 가지고 뭐 그거 계속 듣고 다닌다 이런 말씀. 너무나도 은혜스러워 그 어떤 부분이어서 제가 이제 식당 이게 거의 완공될 부분에 있어서 한번 했으면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좋아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네, 장로님. 그리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랜 시간 저도 봤어요. 그 감사했던 모습인데 저는 사실 제가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택시를 타고 올 때가 많았는데 택시 타고 오면서
다른 모든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할 때 혼자 이렇게 택시를 타고 오면 창가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보다가 그 백제물 전시관길에서 항상 뵀어요. 근데 이제 안 권사님이 이렇게 계시고 그러면 장로님 어디 계실까 하면 한 5초 뒤에 장로님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걸어오시는 걸 제가 자주 봤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따로 오시는.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이제 일어나서 안권사가 나를 깨워주면 나는 못 일어나거든요. 진짜요? 깨워주는 편인데 깨워주고 씻고 이제 오는 시간 안권사는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운동이거든. 집에서 계속 앉아서 일만 하고 그래서 밖에를 나오질 않고 여기 왔다 가는 게 운동이다 해서 이제 아침에 될 수 있으면 걸어오려고 하는 거고 늦으면 차로 오는 거고 네. 안 늦지는 않은 이제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다 뛰다 막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1톤 화물차를 하면서 이제 막 집사람이 막 배가 나온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제는 이제 이렇게 뛰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배가 다 들어갔다고 이제 뛰어다니면서 아니 장로님과 권사님의 그 템포가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걷는 것도 내가 걸음이 굉장히 빠르고 집사람은 좀 더 느리고 근데 이제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집사람이 먼저 가거나 나는 이제 좀 더 뒤에 가거나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러거나 아니면 같이 와도 이제 또 서로가 뛰고 가다 보면 달라지는. 면이 달라지고 이렇게 서로 뭐 관계없이 그렇게 교회를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저희 교회 어떤 다른 부부에게 여쭤보니까 걸음 속도 때문에 뭐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부에겐 자연스러운 그래서 일이다. 그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부분들도 그 아내분이 먼저 가셨다가 뒤를 돌아보면 저 뒤에 계셔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또 같이 오시고. 걷다가 보면 또 혼자 먼저 가고 계시고. 그럼 우리는 같이 걸으려고 마음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같이 출발해서 와도 달라져요. 아니 거의 이제 같이 올 때도 많아요 사실은. 같이 도착할 때도 많은데 네네. 그냥 달라질 때도 좀 있고 이제 좀 시간이 늦으면 나보다 먼저 빨리 가라고 이제 안건사는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 내가 장로님이시니까. 이제 먼저 막 더 뛰어오고 나를 뛰어오면 못 따라오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그래 나부터 먼저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 길 잘 관찰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아세요? 이렇게. 운동 삼아서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거기서 여기 15분 잡는데 아무튼 왔다 갔다 30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그리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안고사님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얘기 들은 게 있거든요. 권사님에 대해서. 맞아요. 저희 그러니까 조사를 진짜 많이 했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께서 최근에 핸드폰을 구매하셨다고. 권사님께서. 원래 그 전까지 핸드폰이 그러니까 없었는데 없으셨다고 아예. 전혀 없었는데 이제 이게 핸드폰이 없으면 네. 어디를 다닐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네.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가 오면서 핸드폰으로 뭐를 확인해야 되고 맞아요. QR 이런 거 하고.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산 거예요. 구매를 산 네,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불편하신 게 없어요? 그거는 이제 불편한 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준다고 해도 네. 필요 없다. 그럼 장로님은 안 불편하세요? 막 마트 같은 데 장 보러 가서 아니 장 보러 가서 집에 가게 전화하면 되는 건데. 가게로 전화를 하시면 아. 가게 항상 계시니까 그렇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집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자기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멋있으시다. 네, 그래서 필요 없는 걸 뭘로 굳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뭐 내가 그래서 핸드폰 어른이 없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애들도 뭐 초등학교 가기 전에 막 핸드폰을 가지고. 맞아요. 초등학생이 집사람은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근데 권사님도 이제 있으셨다가 없으시려고 하면은 불편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되죠. 한번 쓴 지금은 이상. 이제 핸드폰 유튜브로 해서 계속 뭐 유튜브도 찬양 듣고 간증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그렇구나. 지금 하루 종일 설교 말씀 틀어놓고 거기다 놓고 이게 듣고 있어요. 지금은 없으면 절대로 안 되겠네요. 그동안에는 없는 상태로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에 유튜브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죠? 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 거 듣고 이렇게 생활을 하루 종일 틀어져 있다. 그렇구나.
나보다도 더 나는 그거 틀을 시간이 없는데 안 권사는 그거 틀어놓고 계속 하루 종일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근데 그 마음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친구들끼리 청년들은 친구들끼리 만나도 핸드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는 뭐를 나도 마찬가지지만 안건사도 검소하게 욕심 뭐 아무 저기도 없이 그 옛날에 그 신발을 안 신고 그 전도하러 다니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그게 한참 그 저기가 화제가 돼서 열차 타고 다니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그 저기를 북한에 신발을 보내기 위한 그런 거를 하시는 걸 보고 아 정말로 저런 게 은혜다. 내가 입는 것, 먹는 것, 뭐 가진 것, 뭐 저기 하면서 굳이 막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뭐 하고 막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있으면 차라리 선교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데 사용하는 게 낫지 굳이 그렇게 막 입는 거에 신경 써 청년들에게 되게 와닿는 맞아. 말이네. 입는 거에 신경 써거나 막 이건 맞아요. 맞아요. 우리 가정 맞아요. 그런 옷 살 바에 헌금하세요 이제. 네? 머리 할 시간에 헌금하세요. 그러네요. 제가 제일 사치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도 이제 저기가 오고 나서 저기 코로나 오고 나서 머리도 집사람이 잘라줘요. 맞아. 이 얘기도. 맞아. 이 들었어. 얘기도 들었어. 왜냐하면 내가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잘라달라고 했더니 잘못 자른다고 해. 잘못 잘라도 괜찮다. 뭐 누가 보는 거에 뭐 저기 할 거 뭐 있냐. 그냥 깔끔하게 그냥 정리하고 싶으신 예, 거니까. 아니 깔끔한 것보다도 이제 집사람이 잘라놓으면 좀 보기는 싫을 수 있어요 처음에. 근데 그러나 그거에 너무 저기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집사람도 이제 머리를 염색을 저기를 안 하잖아요. 그 파마를 안 하는. 파마 안 맞아요, 하고 맞아요. 한 번도 파마 하지 않아. 맞아요. 옛날에 했을 수도 있겠다. 젊었을 때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 기억 속에 없는 것 같아요. 파마하시는 여기 와서는 안 했어. 그쵸. 네. 맞아. 항상 그리고 혼자서 머리도 그냥 잘라버리고 우와. 이렇게 혼자서 해요. 그래서 집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나도 그럼 당신이 좀 잘라주라고 이제 여기 코로나로 이렇게 저기라 왔다 맞아, 갔다 가기 하는 힘드니까. 저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집사람 잘라줘요. 그래서 그냥 뭐 보기 싫든 어쩌든 그거는 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너무 멋있으세요. 네, 그래서. 헤어스타일 너무 멋있으세요. 집사람이 잘라주니까 더 좋더라고 나는. 그래서. 어머. 보기 싫으시네요. 스윗하세요. 네. 제가 아쉽지만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저희 장로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신 신청곡이 어떤 거였죠? 그게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네. 근데 또 이게 우연찮게 지난주에 또 찬양단 때 또 부르는 거. 오직 예수뿐이네를 또 하셨네. 그래서 악보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악보를 부르고 나서 드렸어요. 네. 그래서 혹시 장로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신청곡에 대한 나눔 뭐 간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찬양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점. 그러니까 이 가사가 보면 이게 가사가 다 그걸 다 대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저기도 그런 것도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이겨낼 수 있고 뭐 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은혜스러운 거고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사실은. 집사람이 먼저 교회를 갔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따라갔는데 그러나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도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서울에 있을 때 교회가 막 뭐 팔렸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교회도 사업이구나, 팔고 사고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사업이다. 근데 그걸 깨진 거는 집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교회가 맨 처음에 우리 세탁소가 지금 자리가 아니고 저쪽 표고약국에 있는 데 있는데
그쪽에서 맞은편에 지하에 교회가 들어왔어. 교회가 들어왔는데 이제 집사람이 저기 좋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으로 인도로 해서 거기를 가게 됐어.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 가족하고 집사람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드렸는데 그 교회가 이제 조금 저기 돼서 온천 아파트 호문 저기 저 온천 약국 있는데 거기 2층인가 3층으로 왔었고 거기 있다가 복대동으로 이제 조금 인원이 되니까 조그맣게 지어서 갔었는데 그래서 복대동에 있을 때 이제 가게 되게 됐는데 갔는데 교회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봤는데 근데 내가 저기 했을 때 교회가 하나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은 교직에 계시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사업이 아니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교회를 이제 운영하신다는 건 이게 사업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사실은 깨닫고 이제 집사람이 나갈 때는 이제 11조도 안 했었고 그랬었는데 내가 거기서 이제 느낀 게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건 어려운데 목사님 사례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출은 되겠지만 너무나 적은 사례비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생활하시는 것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나라도 조금 보탬이 되자 해서 이제 11조를 사실은 이제 바로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계기가. 그러니까 그게 그런 점에서 11조를 했지 믿음에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11조를 한 게 아니라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이런 마음에서 11조를 이제 하게 바로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또 11조를 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이제 거기 11조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업은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처음에 가서 지금도 교회에서 졸 때가 많아요. 나는 오후 예배 때도 근데 졸 때가 많고 막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부끄러운 일인데 사실은 그런데 처음에 나갔을 때 너무 교회에서 막 졸리고 막 그래 그런데도 그래서 집사람한테 나중에 와서 내가 교회 가서 졸다고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교회 가서 맨날 졸다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교회는 꾸준히 이제 다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네. 네, 저희가 게스트분들한테 공통 질문으로 드리는 게 있는데 한 단어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께 한빛교회. 한빛교회라 네. 나에게는 신앙의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 왜냐하면 그 전에 다녔을 때만 해도 믿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는 상태로 한빛교회 와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여기 와서 제대로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여기 와서 신앙이 많이 이제 성숙해졌고 그랬던 부분이라서 한빛교회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볼 때 어머니 교회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라디오 마무리하고 장로님 신청곡이신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